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이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우둔하고 어리석었던 그 생각과 마음들과 그 영혼의 불편함들이 다 무너지고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입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 예배 전에 말씀의 전으로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병든 자가 나음을 받고 상한 자가 치유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믿고 의지합니다.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사는 자가 아닙니다. 입으로만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만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으로 믿지 못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크신 분임을 우리 마음으로 믿고 오늘 새해 크게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지난주에 크로아티아에 지진이 엄청나게 크게 났습니다. 한 도시 전체가 다 붕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크로아티아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처할 수도 없었고 저항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전체와 그 나라가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같은 주에 그 같은 주간에 노르웨이에서 큰 싱크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싱크홀, 작게 생기는 그런 싱크홀, 작은 구멍이 땅에 생기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도시가 두 동강이 날 정도로 큰 싱크홀이 생겨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학자들이 그 사건을 보면서 지구온난화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땅이, 그 나라는 이렇게 추운 지역이기 때문에 땅이 꽁꽁 얼어붙어 있었고 한 번도 녹은 적이 없는데 이 땅이 녹기 시작하면서 생긴 일이라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누가 예측할 수는 있었겠습니까? 누가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집들이 종이짝처럼 다 그냥 무너져 내려버렸고 사람들이 힘없이 죽어가 버렸습니다. 거대한 자연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누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집을 짓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앞에서 우리가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여러분,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병든 자가 낫고,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이 말씀을, 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굴복되어졌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아멘. 그럼 이제 바울이 있는 곳에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읽어봐야 됩니다. 능력을 행한 분이 누구신가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능력을 행하시는 분은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잘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능력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신 거냐면 바울을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바울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한번 봐보십시오. 누가 혼란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들이 벌어질 때 누가 혼란스럽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입니다. 쓰임을 받고 있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간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서부터 행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셨다, 나는 능력이 없다, 다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생각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더 많이 찬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에는 우리의 의의가 나타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에게는 늘 육체의 가시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마다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육체의 가시를 두신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와 능력이 내 것이라고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져야지만 그 권세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의 아들만이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야 됩니다. 올해 한 해 하나님만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외침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있으면은 자꾸 믿음이 흔들립니다. 이 능력이 없나 보다, 하나님 능력이 지금 나타나지 않나, 하나님 능력이 없나 보다. 여러분, 내게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지금도 다른 곳곳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 병든 자가 치유받는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져서 다시 하나님을 전적으로 찬양하는 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중에도 있습니다. 은밀한 가운데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고난의 자리에서 지나가게 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자들이 지금 있습니다. 내가 지금 경험하지 못한다고 해서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모든 피조물들이 다 굴복되어져 있음을 입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믿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 때문에 우리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먼저는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내게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는데. 먼저는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자주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대하는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기대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 일은 얼마든지 오해의 여지가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에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그저 사람에게 놓기만 해도 병든 자가 낫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언제 일어나는 것이냐면 바울이 어떻게 할 때에 바울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주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자는 힘을 다해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능력을 행하시는 때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최원시 장로님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너무나 아픈 시간과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권사님께서 우리 장로님 살아계실 때에 장로님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보, 당신 평소에도 그렇게 천국이 좋다고 했잖아. 천국 가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 여보, 당신 지금 당장이라도 천국 가고 싶어?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는 살고 싶지 않아? 권사님은 사랑하는 남편에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남편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그냥 지금 천국 갔으면 좋겠어? 빨리 갔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말할 힘이 없어서 고개를 흔드시면서 아니, 조금 더 있고 싶어. 천국이 좋지만 지금 가고 싶지는 않아. 이 뜻을 고개를 흔드시면서 표현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장로님을 하나님 품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때가 달랐습니다. 인간의 삶은 나의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내게 응답하시지 아니하시는가? 왜 성경에 나타난 능력이 오늘 내게 나타나지 않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때와 장소를 결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잡으면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이 그 능력을 행하시기로 작정하면 그대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살리시기로 작정하면 무슨 일이든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사업장을 여시기로 작정하시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열립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그 사람은 건강해집니다. 하나님이 자녀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그 가정에는 자녀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그 사람은 평안함이 임하는 것을 그 이유도 알 수 없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만 수많은 은혜는, 그 능력은 다 하나님께 속했으며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주권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입으로만 주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만 부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입으로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능력을 구하는 자는 절대로 그 능력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자주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입으로만 주님을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능력을 행하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유대인 마술사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 마술사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가 낫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술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들린 자를 내쫓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귀신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구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귀신이 관심 있어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관심 있어 합니다. 귀신이 누구에게 관심이 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열심히 믿으려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관심 없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믿을 때 열심히 믿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귀신의 세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는 사람들이 그들이기 때문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안다. 예수가 능력자인지를 안다. 나는 바울도 안다. 하나님이 바울을 쓰시는 것도 난 안다. 그런데 넌 누구냐? 모른다는 겁니다. 너한테는 관심이 없다. 너는 아무것도 행할 수 있지 않지 않느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할 때, 어떻게든 신앙으로 살려고 할 때 사단이 막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자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자가 꼭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이 시험 들 만한 때인 것을 아시겠습니까? 연초는 시험에 들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연초에 새 마음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신앙생활 잘 해야지 하고 마음 먹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딱 마음 먹을 때 사단이 막으려고 공격합니다. 그리고 모든 의지를 무너뜨리려고 환경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를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해요? 16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해요? 뛰어올라 눌러서 이겨버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몸이 상하여서 집으로 돌아가게, 완전히 사람이 부끄러운 가운데 그렇게 도망가도록 아주 수치스럽게 만드는 게 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얼마나 적극적이고 얼마나 사납게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주저하지 않고 강한 힘으로 이 세상을 마귀의 권세 안에 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힘이 얼마나 센지를 모릅니다. 그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지 못하면 모두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너는 누구냐?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쓸 수가 없는 거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요? 사단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만 부른다고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그 가운데에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만 부른다고 그 권세가 그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면 의지하지 않는 거 아시죠?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가만 지켜보면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믿으면 의지하죠. 정말로 믿으면 의지합니다. 정말로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알면 교회를 의지하고 자꾸 교회에 나오려고 합니다. 정말로 그분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인 것을 알게 되면 의지하게 됩니다. 믿으니까. 믿어야지 의지하게 됩니다. 왜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지 않는가?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그가 응답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 안에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홀의 표이기도 하죠. 믿음의 길을 가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게 어떻게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바라보는 것.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의심하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되지만 그래도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는 이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려는 사람은 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아야 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도 함께 나눴습니다. 진리와 생명은 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 땅에 살아가려면 가장 옳은 일은, 진리는 바로 생명을 살리는 데 집중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길을 가려면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함께라는 말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너무도 중요하다는 사실, 함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믿음 생활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믿음이 어떠한지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드러나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죄의 자리에서 돌아서서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서로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사람들을 그렇게 판단할까요? 왜 그렇게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교만함을 스스로 알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의로워지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려고 하고,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고, 우리가 아무 죄를 지은 다음에 아무렇지도 않게 뻔뻔하게 서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나의 귀한 것을 걷어가시는 일입니다. 나의 자랑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도 그 자녀들에게 실패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교만하여 의로워지는 순간 우리가 제일 처음 하는 행동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만 원하고 예수를 믿는 것을 피곤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내 의의가 자꾸 나타나는 것을 바로 깨닫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만 바라보고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살아가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내가 결단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꼭 필요합니다. 마음으로만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행동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여러분, 마술사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이름만 부르는 게 다가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행동들을 다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마술을 행했을 때 쓰던 모든 책들을 다 불살라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 말이 나오죠. 그 책값을, 모두 다 불태워버린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결단하게 될 때 가치 있는, 옛날에 가치 있었던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결단을 하게 될 때에 그 전에 벌어지는 일은 갈등입니다. 이거 버릴까 말까? 갈등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능력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로 믿어야만 되는지를 이제 알겠습니다. 그때부터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갈등입니다. 이전 것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생각했던 그것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이제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하던 것이 마술이었습니다. 사람을 속이던 그 행동들입니다. 지난날의 일들이 그 잘못된 것임을 이 마술사들이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술이 자기를 지켜주었다고 생각했던 행위들이었기 때문에, 그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불살라버리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갈등합니다. 상당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갈등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 갈등을 다 끝낸 다음에 뭐 하냐면 결단하고 그 갈등을 이겨내고 지난 모든 죄악을 다 벗어버리고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합니다. 얼마나 큰 결단입니까? 마음이 굳는 일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굳어질 만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다 내려놓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오히려 마음이 굳은 채로 있기를 원하지, 그 마음이 굳어진 것을 다 태워버리는, 내 마음을 굳게 했던 것들을, 그 장애물들을 다 태워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주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결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결단하자마자 생긴 일이 무엇입니까?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었더라,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결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결단해야 됩니다. 주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드리는 신년 주일 첫 예배 가운데에 여러분은 무슨 결단을 하시면서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참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주일 온종일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여러분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면 반드시 묵상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정말로 올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한다면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게 매우 가치가 있었던 일이지만 결코 믿음에 유익한 일이 아니라면 이제는 다 태워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입으로만 예수님을 부르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어야,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부르짖어야 그 가운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단하십시오. 과거의 모든 죄의 유혹에서부터 다 벗어나고 그것을 다 제거시킨다면, 내 마음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제거시킨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하고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귀하게 나타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고, 2020년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막고 있었던 그 모든 장애물들을 제하여 버리고 태워버리고 오직 예수님 잘 믿는 삶, 더 결단하며 신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가정들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릅시다. 그 안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결단하십시오. 나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했던 모든 장애물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다짐하면서 결단하십시오. 믿음에는 그 어떤 틈이라도 생기면 안 됩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능력이 저들의 것이며 막연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능력은 나를 위한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외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